열왕기상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상황은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언약궤가 옮겨진 이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그 봉헌식 때 이제 어제 본문은 연설하는 내용이었어요.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고 그 연설이 끝나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회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온 회중을 마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일날 대표기도가 있잖아요.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대표기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젠 그 대표기도하는 내용이 뒤에 쭉 나오는 거죠. 23절 이르되라는 말은 그 대표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첫째는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 봉헌식이니까 성전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23절을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어디에도 하늘에도 땅이 또 없다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하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는 그 인식. 그러니까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24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 다윗부터 자기에게 내려오기까지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허용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성전이 완공되었다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와의 그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약속 이것을 성취하셨다라고 2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을 보면 앞으로도 주에 순종할 때 언약을 확실히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약속, 그것은 그냥 끝난 것으로가 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 약속이 지켜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25절과 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내용은 27절부터 내용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연관된 하나님과 성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성전 봉헌식이니까 성전에 관한 것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가운데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래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네,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어디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성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발언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임재라는 것은.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든 계시다. 이 말은 너무너무 맞는 말이죠. 그렇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나는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다. 어디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 어디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28절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데 그 어디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에서 비는 기도 또 올리는 기도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에서 기도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그 장소적으로 지역적으로 제한적이잖아요.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은 그런 제한된 공간 속에서만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 들어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공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좀 장애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니까 비록 내가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 또 뭐 영국에 있는 자녀들 기도해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지금 솔로몬은 성전에 제한된 공간이지만 그 기도를 어디서든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올리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29절과 30절에 말하죠. 성전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맥락에서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하늘에서든 어디서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성전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 사회의 정의, 그건 재판을 하거나 그럴 때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합당한 처벌이 있고 또 그런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판결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제일 마지막 32절에 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이 분명하시다. 실제로 약속이 분명하시죠. 한 번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사람이 어기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약속을 어기지 하나님이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은 없다 이거죠. 하나님과 성전의 관계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가치와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을 성전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한된 공간에서 드리지만 그 공간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넓은 공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또 뭐 꼭 제사만 성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인식도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는 어떻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뭐 문제가 없죠. 솔로몬의 기도는 아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성전에 대한 인식, 또 하나님과 성전의 관계, 이 모든 것들,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진짜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책이나 쓴 글이나 쓴 노래나 시나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보면 탁월한 그의 지혜가 녹아져 있죠. 그런 데서 솔로몬은 탁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보면 정말로 이 하나님 성전 이 모든 것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상이 이제 8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뒤로 가면 11장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11장 부분. 11장은 뭐예요? 늘 강조하듯이 솔로몬의 배약과 그리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금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또 순종에 대한 이해, 우상 숭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다고 고백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11장에 가면 지금 8장 중간 부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가면 지금 분위기와는 다른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유일하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이방 여자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전혀 다른 길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게 비교가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맥 속에서 솔로몬의 탈선을 보면 솔로몬의 탈선은 하나님의 간에서 성전의 간에서 신앙의 간에서 몰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탈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선이라는 것이 몰라서 지식이 부족해서 탈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충분한 신학적 지식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수십 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 탈선이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도 탈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었겠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탈선이라는 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도 또 다른 곳에 또 관심을 둬요. 그러니까 탈선이라는 것은 그런 지식의 부족과 뭘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탈선을 해요. 그럼 탈선이란 왜 일어나는가?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탈선은 그런 상식, 신앙적 상식과 신앙적 교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탈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뭐가 좀 기울어지는 겁니다. 기울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이 살짝 기울어져. 살짝. 어디로? 나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탈선하는 것 같아도요. 그 전에 보면 탈선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탈선의 징조가. 그러니까 서서히 들여다보면 보여요. 우리가 지금 8장을 보지만 지금 기도 같은 경우는 완벽해 보잖아요. 하지만 어제 연설에서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뭘 다 하신 것.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뭐가 나타나요? 내가 했고 내가라는 것이 강조가 됐던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약간의 탈선의 그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탈선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이 아니라 그 어느 순간을 만드는 요인들이 잠재하고 있다는 거죠. 나라가 망할 때도 그래요.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했잖아요. 근데 큰 전쟁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가득하면서 어느 순간 무너지죠. 나라들이 망할 때는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만 망가지나 내부적으로 이미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을 다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어느 날 갑자기 탈선이 아니라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인이 약간의 차이예요. 그리고 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요.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 있잖아요. 개인 병원. 그 개인 병원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치유해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죠. 내가 이 환자를 치유해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렇게 인식하고 의술의 길을 가잖아요. 이것이 좋은 의사죠. 하지만 그 병원을 운영하려면 그냥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입이 있어야 거기에 병원 기구도 사고 병원도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이 필요한 것이 실제 모습 속에 필요해요. 또 그러면서도 어떤 의사로서의 소명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의사는 진짜 소명감을 가지고 잘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의술이 본이 아니고 그냥 경영이 본이 주가 되어서 이게 그냥 환자에 대한 관심보다도 병원 자체의 부에만 관심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차이가 뭔가요? 그 차이가 두 가지 우선 다 필요한데 그 차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에 필요한 것이 50%, 또 어떤 소명감을 가지는 것이 50%, 이런 50%의 어떤 균형, 뭐 이것은 그냥 하나 예니까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낸 겁니다. 50%, 50% 그것을 잘 균형있게 가면 좋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환자를 대하는 소명감이 49% 떨어져요. 그리고 경영 쪽에 51%로 가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쪽에만 51%로 가면 서서히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거죠. 기울어지는 거죠. 뭐에? 어떤 의술의 소명감보다는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그 운영하는 게 달라지죠. 예? 환자에게 검사받지 않을 것도 검사받게 한다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점점 52%, 53% 그러면 소명감은 47%, 46%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에 가면 왕창 무너질 때가 있죠. 이것은 의사의 예를 들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 신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중심이 어느 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하나님 쪽에 이제 방향에서 점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신앙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느 사이에 나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의 신앙이 기도할 때는 지금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멋지게 기도하니까 이 사람은 절대 탈선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냥 그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에서 보냈습니까? 에? 선악과를 보더라도 기나긴 났죠. 근데 뭐라 그래요? 뱀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보라. 에? 그래서 딱 깨이니까 그 선악과가 달리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에? 탐스러울 만큼 에? 아주 그냥 그게 달리 보인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다가 달리 보여요. 옛날에는요, 은행에 가면 은행원들이 뭐 이렇게 시설이 지금처럼 좋지 않으니까 옛날에 은행원들이 밑에 돈 뭉치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고 톡톡 치면서 은행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은행원이 그냥 돈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달 수 있어요. 돈을 끄다 놓으니까. 돈을 뭐로 보는 겁니까? 돈을 종이로 보고 돈을 보죠. 왜? 내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돈이지만 실제 돈이지만 꼭 관심이 없으면 그건 욕심이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돈 내 거니까 내 가져. 그러면 완전히 돈이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 것이라도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늘 제 자신에 좀 가대평가를 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영국 유학할 때 영국에서 이렇게 이제 1년이 되면 이렇게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번호표를 하나 줘요. 번호표를 주면 그 번호표가 된 사람들은 그 부부에게 그 한국을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그냥 딱
그걸 주더라고. 들어갈 때 저희 집 사람들이랑 둘이 번호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번호가 6자리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종이 색깔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발표를 하는데요. 그거 되면은 한 사람 주는 겁니다. 한 사람. 그러면 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표하는데 처음에 색깔을 얘기해요. 파란색. 제가 파란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번호를 하나하나 좁혀가는 겁니다. 근데요. 첫 자리가 맞더라고요. 두 번째, 그 6자리 아니고 한 4자리 정도 돼. 4자리 정도. 첫째, 둘째가 맞더라고. 근데 딱 세 번째도 맞더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가 맞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한번 보내시려나 보다. 왜냐면 끝자리만 맞으면 되잖아요. 끝자리만 맞는데 확률이 몇 프로예요? 몇 프로 남은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에요. 왜냐면 저희 사람은 저랑 한 번호 차이니까. 들어갈 때 이렇게 같이 이어서 들어갔으니까 제가 5번이면 저희 집은 6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똑같이 번호가 다 맞은 거죠. 그러니까 요 5분의 1 확률이에요. 5분의 1만 되면 저희는 그냥 완전히 비행기표를 받아가지고 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와, 이거, 에? 하나님이 한국을 한번 보내주시려나 보다. 그 당시에는 한국 가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 됐어요. 근데 안 된 것은 안 된 건데 집에 와서 야, 나는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초월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탈선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변하게 되면 탈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기도는 엑설런트예요. 좋아요.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11장이 나온다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추를 해보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배제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냥 큰 것 때문에 탈선이 아니라 약간 방향이 회전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괜찮은 신앙 생활을 하지만 그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도 경계하고 오늘도 무장하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오늘도 내일의 탈선을 염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